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 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 시간은 피에타 2부로 미켈란젤로의 피렌체 피에타, 팔레스티나 피에타, 론다니니의 피에타와 그 후의 피에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바티칸의 피에타 이후 50년 만인 75세 때 미켈란젤로 자신의 무덤 장식을 위한 작품으로 몬테카를로의 반디니 빌라에서 발견되었다 해서 반디니의 피에타로 불리며, 이를 메디치 3세가 구입하여 피렌체로 가져와 피렌체 피에타로 불리기도 하죠. 전통적 피에타 도상에서 벗어나 예수님 뒤에 니고데모, 좌우측에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가 서로가 예수님의 시신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으로 미켈란젤로의 종교관인 신앙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점과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는 미켈란젤로의 종교적 신념을 그대로 실현해 보여주는 작품이며, 이후 모든 피에타에서 이 같은 형태를 적용하고 있죠. 성삼위일체 도상과 같은 구도로 니고데모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시신을 들어올리고 있는데, 니고데모를 부각시킨 것은 예수님 사후 니고데모가 누가의 성스러운 얼굴을 조각하여 조각가의 우상으로 숭배받았다는 전승에 의해 조각가 자신을 대신하여 니고데모를 중요한 위치에 높이 세워놓고 있죠. 예수님의 시신은 뒤틀려 경직되고 뻣뻣해진 모습으로 이를 뒤에서 니고데모가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는데, 성모 마리아는 눈을 감고 자신의 볼로 예수님의 얼굴을 지지하고 있고 무릎으로 예수님의 몸을 지탱하고 있으며, 막달라 마리아는 옆에서 손으로 예수님의 팔과 다리를 받쳐주고 있죠. 팔레스티나의 피에타는 80세 때 작품으로 말년의 피에타의 공통적 모습인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는 형태로 피렌체의 피에타에서 니고데모의 위치를 성모로 대체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우측에서 부축하고 있죠. 두 여인의 슬퍼하는 얼굴 표정을 더 이상 구체화하지 않고 두 여인과 예수님 사이가 미처 분리되지 않은 한 덩어리 상태로 14년간 완성을 미루며 미완성 상태로 남겨두어 넌 피니토라는 미완의 미를 추구한 특별한 의도를 담아놓은 작품으로 메디치 가문의 별장인 팔레스티나에서 발견되어 팔레스티나의 피에타로 불리게 된 것이죠. 마지막 피에타인 론다니니의 피에타는 피렌체 피에타에 금이 가면서 자신이 묘에 사용한 새로운 작품으로 죽기 6일 전까지 작업하던 최후의 미완성 작품이죠. 20년 전 콜론나에게 헌정한 콜론나의 피에타 연구의 소묘에 큰 애착심을 갖고 있던 미켈란젤로는 이를 조각으로 만들어달라는 콜론나의 부탁 또한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고 있었기에 자신의 마지막 작품으로 이 소묘에 기반한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조각 작품화하게 되죠. 소묘의 컨셉에 따라 성모가 높은 위치에서 몸을 조금 구부리며 예수님과 밀착하여 안아일으키는 모습으로 여기서 두 사람의 사랑에 의한 정신적 융합을 시도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전 작품과 같은 근육질의 균형 잡힌 몸매가 아닌 마르고 허약한 모습으로 신으로서 그리스도가 아닌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작가 자신의 모습과 연결되며 르네상스의 영웅적 인간은 쇠퇴하고 실존적 사실적 인간을 찾아가는 거장의 인간 탐구 순례의 마지막 정착점에 이른 작품이죠. 좌측은 조각 베이스까지 전체를 보여주고 있고 중앙은 상체 부분으로 얼굴 윤곽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며 우측은 예수님의 하반부로 휘어지고 허약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 화가, 건축가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걸작을 남기며 미술사의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성취를 이루고 89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교황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당대 최고의 예술가로 명성은 누렸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끝내 솔로몬 왕과 같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오직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고 있죠. 로망 롤랑은 천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가? 천재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가?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를 보라. 토로한 바와 같이 피렌체 산타크로체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묘를 장식한 조각이 그가 천재임을 대변해주고 있죠. 상단에 피에타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푸토들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 눈을 감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흉상이 보이고 좌우에 세 개의 월계관 고리는 그의 세 가지 재능에 대한 승리의 삶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아래 화가, 조각가, 건축가를 상징하는 도구를 든 세 여신이 생각에 잠겨 미켈란젤로의 고뇌에 찬 삶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단의 묘비명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만이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오. 그러니 제발 깨우지 말아다오. 목소리를 낮춰다오. 라 쓰여 있어 분주했던 삶으로부터 평안한 영면을 취하고 싶었던 작가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죠. 미켈란젤로가 79살 때 인생 여정을 마무리하며 그 소회를 담은 소네트인데 내 인생 여정은 모두 끝났으니 거친 항해를 통해 나약한 육신을 통해 정박할 평범한 항구를 통해 모든 행동의 원인과 이유를 통해 선함과 악함을 통해 예술을 통해 이룩한 열정적인 환상은 나 자신과 형상을 위한 절대 권력을 만들었지만 확신하는 것은 죄로 가득했던 나의 삶, 모든 사람의 바람과 반대되었던 삶, 내 편미적인 생각 중 다가오는 것은 한때 즐거웠으나 또 다른 때에 허망한 것, 죽음을 향해 내가 나아가니 한때는 확실했으나 지금은 두려운 것, 내 작품과 조각은 모두 헛된 것일 뿐, 거룩한 사랑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 우리를 안아주시는 십자가에서 벌린 그분의 팔에 비한다면. 이러한 노래하며 피에타로 예술가의 생을 마무리하고 있죠. 빈센트 반 고흐의 피에타인데요. 고흐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도 목사가 되려고 전도사 일을 하다 그림으로 하나님을 예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화가의 길이 자신에 더 맞다고 생각하여 화가의 길로 들어서 사망시까지 마지막 10년간 불같은 열정으로 작품 활동을 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순례자의 길이라는 믿음은 매우 오래된 선한 믿음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순례자고 지상에서 우리의 삶은 천국을 기다리는 여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자신의 삶이 순례자임을 고백하고 있죠. 고흐가 죽기 1년 전 귀를 자르는 자해를 한 후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그린 작품으로 좌측의 외젠 드라크루아가 40년 전 그린 피에타 작품을 보고 그린 모작으로 세상에 오시어 모진 순환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마침내 어머니 품 안에서 평안한 휴식을 취하는 모습으로 당시 고흐의 작품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해 가난에 지친 삶이었지만 타오르는 열정에 의한 내적 갈등을 소용돌이치듯 꿈틀거리는 강렬한 붓터치로 발산하고 있는데 비록 죽음으로나마 어머니 품에 돌아온 아들을 두 팔로 감싸 안으며 슬픔에 미소 짓는 성모의 모습을 보여주며 밝고 노란 배경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며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이 순례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켈란젤로와 고흐의 피에타를 살펴보며 피에타 2부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에도와 매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